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할 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교만하여지고 그 자리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게 오히려 화가 되어 큰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맛집이 있어요. 줄을 서서 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 가운데에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점들을 내기 시작하고요. 곳곳 가운데서 이렇게 분산하여 투자하여 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확장되어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았는데요. 예전만 맛이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결국 폐업의 수순으로 밟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성공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성공하겠지. 저렇게 행동해도 성공할 거야. 이 마음이 가득하여 그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이제 사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14일 동안 소와 양들을 무수히 많이 주님께 드리며 이제 승리에 도취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을 때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주 앞에 올려지게 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물입니다. 전반부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올바른 판결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드리겠노라고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미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때에 주의해야 돼요. 내 삶이 평탄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내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짐이요, 우리가 쓰러지고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릴 때에 마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룬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곤경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영적 치매 걸린 자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기 바빠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서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겠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 상황만큼만 제발 내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구하지만 이 상황이 모면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괜찮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저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악한 모습 가운데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의할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주의하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약 500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내가 했다라고 도취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전을 잘 지었다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3절 말씀과 같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내 이름을 거기서 영원히 두고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에 힘써라. 그리하면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업적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의 분명한 경고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길의 끝은 끊어짐이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될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하며 무너질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택함을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그의 인생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우상에 무너지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요, 내가 승리할 때에 주의해야 된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된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더하여 주신 이유, 한 개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중심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께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드리기에 앞장서서 거룩히 구별하는 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성전을 견고히 거룩히 세워서 주님을 모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온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달리 우상에게 가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